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또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 내용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1절에서 1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다시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모세가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크신 진노를 모세는 돌판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두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 만들어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첫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신 것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새겨진 말씀은 하나님이 새기신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될 이 돌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고 말씀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약속받았고 그것이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도를 행한다는 것을 보면 영어로는 그의 길로 행하는 것, 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묶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고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로 보통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어떤 괴기한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높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궁극적으로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흔적,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놀라운 그 이치와 그 오묘한 세계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발견된 증거가 객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배제된 것을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별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또 자연 산과 바다와 구름과 또 강과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작은 생물들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각자 판단을 합니다. 이전까지 존재했던 어떤 이론 또는 새롭게 주장하고 등장한 그러한 이론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 이론이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논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이론이 널리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은 것. 그랬다고 그것이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논쟁에서 승리한 그 이론도 다시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수정되고 때로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여러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았다고 믿었던 그런 이론들이 널리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에 박혀 있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전 이론들은 다 폐기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런 일이 과학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발견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뉴스를 보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에 쏘아올린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여러 것들을, 보내온 데이터와 사진과 자료들을 보면서 이전의 이론들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적 이론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다수의 합의와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가능성에서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일단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고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보니까 진화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창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겼는가, 진화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창조를 제외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말하는 소위 증거들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진화론적인 주장입니다.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 즉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연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식의 근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경외함이 없으면 성경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이 주신 약속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인가?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장담하지만 그 말대로, 장담한 말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런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을 만한 존재인 것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신뢰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산 정상에 임한 빽빽한 구름과 불꽃과 우레 소리와 나팔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무섭구나.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때의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고통을, 괴로움을 안겨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흔들림에 있어서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오히려 더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보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결정,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즉 온 영혼과 전 인격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복잡합니다.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힘든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고를 보면 참 대단하게 광고를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사용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 화려한 문구와 자극적인 영상과 사진과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장사하는 것, 직장에 나가 밀린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면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시는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신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따로 챙겨둔 것,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그 작은 부분, 그것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의 전체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조차 예외로 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생계의 문제이든 취미생활이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입는 것, 생계를 위한 활동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취미생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방향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적당히 변명하고 눈가림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 마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 또 여러 거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그 이유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다급하니까 내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 경외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보다는 나중이지만 결국은 이 행함으로 끝나야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대부분 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13절 말씀은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이지만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재난을 당하고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요구는 성도들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입니다. 현세적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입니까? 잠깐 있다가 풀잎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라져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이 죽은 지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 누가 기억합니까? 아마 살았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은 세월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 후에 신앙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복이 없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죄를 이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욕심을 채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책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다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삶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